베드로의 믿음 약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사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그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에서 태어나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사도의 삶을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습관적 혹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그 율법을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전도한 사건과 그리고 또 바울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을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사건입니다. 참 복음이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 비복음적인 모습을 책망했죠. 그것도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타이르고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그 사도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보다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인물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이후에 전개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 부분 역시 지난주에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와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시리즈 9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베드로의 실수 사건을 좀 더 두고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다, 이방인 출신 죄인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선민사상이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먼지처럼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
축복하셨는데 그 복을 얻게 되는 유일한 선택된 민족이 자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 누구냐? 자신들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증표로 자신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의 근과 옥조인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참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죠. 아주 명백한 죄인입니다. 선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정도 됐는데 140년 전 기독교를 알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 이분들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전부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지옥 갔을까요? 목사님, 이분들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으니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방식이 율법적 행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참 운 좋게 기독교를 알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의인이지만 이미 죽은 저 조상들은 안타깝지만 지옥 갔고 저주받았다. 이런 이 편협된 사고방식이 옛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전혀 이렇게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것은 천국행, 지옥행 이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참이지만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보장이 확실하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구원의 여부까지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면 투머치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 개판으로 살고 사기를 아주 밥 먹듯이 치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이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악랄하게 산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이 한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분들 지옥 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는 더 말 못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람들 천국 가면은 좀 이렇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천국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 받느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한계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었던 우리는 본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현재 바울 자신의 시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 모순을 발견했음 하는 바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출신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이방 사람을 죄인으로 표현했지만, 이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5절. 이방 사람을 죄인으로 표현했지만 이방인과 상대적인 주체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살았던 지난 우리들의 인식, 선민사상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 선택했냐? 그렇지 않다. 이방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한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와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참된 복음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진리의 예언이다, 복음이다. 이방인과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봐라, 저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 유대인이었던 우리 베드로, 이 사도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저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선민사상에서 방금 제가 설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참 복음 사상으로 이 변화되길 호소하는 장면이 15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해가 되시죠? 자, 16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15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그렇게 읽혀지지만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계속 가볼게요. 이 말씀 한 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죠. 그리고 3번씩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리고 또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세 가지가 3번씩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롭게 되는 것,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문법적으로 수동태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요 법정적 용어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죄를 선언해 줄 때, 죄가 없음을 선언해 줄 때 처음부터 피고인이 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죄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는
그 죄가 사해졌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를 수 있다. 죄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거든요. 이신칭의인데, 자, 우리의 모습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 전제의 근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판사가 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죄가 없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될 때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욕심과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이 죄로 가득 사로잡혀 살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우리 스스로 져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로소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주체가 우리인 것은 맞지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0.000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오늘 본문 16절에 의롭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다. 이 신칭이, 이 선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믿음의 선언이 하늘로부터 오는, 일방적으로 오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인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 믿음의 선언을 완전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자, 지금은 여러분 카톨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신칭의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이신칭의를 상징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인데 이 세례만 받으면 이전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언제 받으려고 할까요? 전부 죽기 직전에 그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늙어서 죄를 지을 힘도 없고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붐이 막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이 이신칭의를 사람들 자기 관점으로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여겼을 때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사는 일들도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무슨 사람의 죄를 도말하고 판단합니까? 돈을 주고받으면서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부패한 것이죠. 결국 그런 문제들 때문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전히 이신칭의를 자기식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교회에 안 빠지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헌금을 많이 내면 믿음 좋은 것으로 여기고 직분이 높으면 믿음 좋은 것으로 여기고 교회가 웅장하고 크면 복받는 교회로 여기고 큰 교회가 구원의 문이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상가교회 다니면 복을 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의를 하늘에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느냐 마느냐, 복을 받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실 텐데, 이 신칭의를 피조물인 사람들이 우물 아닌 자기 관점에서 이러쿵저러쿵 주고받으니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교회가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율법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의로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믿음으로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확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은 율법의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진실된 율법을 어느 것 하나 지킨 것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율법에 대한 학식, 또 신분, 유대인으로서의 신분, 지위, 명예, 모든 것을 다 죽였다. 이것이 19절 말씀 이야기이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20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자, 21절을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 아주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고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쓰이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정죄와 죽음이 아니라 화목이고 평화다. 생명을 존엄히 여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너희들이 진리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창조주인 신인 내가 사람으로 왔다. 내가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지고 죽을 테니 더 이상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창조주께서 인간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 금가옥조로 여기 받들던 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이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구체적인 실체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율법과 대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렵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 율법의 완성본이며 완전한 참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존엄을 높여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한 참 진리인데,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이제 살면 되는데 다시 정죄하고 다시 심판하고 다시 판단하는 율법이 등장해 버리면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이 무엇이 된다는 것인가요?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1절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다시 율법이 소환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돼버립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우리 인생의 이 최고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내가 결단하고 행하는 최선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최고를 믿는 믿음과 최선을 다한 행위가 만나면 더없이 좋겠죠. 우리의 최선이 구원을 얻는 필요 충분한 조건은 되진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어떤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최선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헌금 생활 잘 못한다고, 너 그러면은 너 신앙생활 가짜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도신 지옥 이렇게 정죄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0대 대선 사전 투표를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 투표가 있죠. 이번 선거는 제가 굉장히 좀 민감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기호 1번과 기호 2번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텐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주술 정치를 합니다. 주술 정치. 점치며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거죠. 무당을 의존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신천지 이만희와 손을 잡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 일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술은 안 됩니다, 신천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 제 친한 친구들 몇 명도 이 설득이 안 돼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술 정치에 한 표,
교회 정문 앞에다가는 신천지 아웃 붙여놓고 신천지에 한 표. 정말 답답해서 굉장히 힘든 한 주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저와 다른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화내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화는 나지만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답답함을 안겨준 그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롭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할까요? 한쪽이 져야 한다면 믿음이 있는 내가 양보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용서할까요? 전적으로 나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상대의 잘못,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용서의 이유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싫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과거 일 때문에 늘 내 안에 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과거만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로 정말 가득한 삶을 연속한다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발목을 스스로 잡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묶여서 미래로 향하지 않는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용서다. 용서가 먼저 돼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용서를 해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진정성 있게 따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 신의 당부 아닙니까? 그 당부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우리 심장에 잘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서로 거울처럼 비춰주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런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삶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